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UDC 청년 수련회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왼쪽도 오른쪽도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다들 평안하시지요? 예,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또 거리두기 단계도 높아졌고 또 이렇게 수련회를 대면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또 주일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 듣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 연습해 봤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 수련회 세미나가 좀 어색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좀 어색한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열매 맺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세미나로 제가 열매 맺는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보면 참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나 수학을 공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가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기초, 그 기본기가 탄탄하면 그 운동을 할 때에도 실력이 향상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기초 위에 우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기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수련회의 주제 성경 구절인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이 나서 이렇게 나무가 되도록 크게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첫 번째 대주로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인가? what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주님에 의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입니다. 즉 최고의 통치자이며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이 골로새 성도들은 로마 황제만이 주님으로 주로 인정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셋째로는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제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음서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서신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바로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으로 믿는 제자들은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기초를 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주는 모든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또 둘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땅에 깊이 내려진 그런 나무가 키가 커지는 것처럼, 정말 자라서 튼튼한 나무로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은 건강하게 자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함께 내보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고 그리스도 중심의 견고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고 그리스도 중심의 견고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세미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 맺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첫 번째로는 열매 맺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은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 마치 우리는 꽃만 피는 꽃나무가 아니라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그런 과실수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렇게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이 과일나무처럼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자라야 된답니다.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3, 4년의 어떤 시간 동안 자라는 어떤 그런 기간을 갖고 어떤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기에 합당한 어떤 조건을 갖춤으로써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택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원줄기이시고 우리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의 줄기에서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직접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퀴즈입니다. 포도라고 하죠. 그죠? 왜 포도라고 부를까요? 그 나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진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가지가 나무의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0.1mm라도 예수님께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날마다 이 생명의 교제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시작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음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고 있는 경건의 시간, 또 매일의 성경 읽기, 또 기도의 시간을 받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자원과 능력을 공급받는, 모든 영양분들을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병을 가진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먼저 진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는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처방전을 주면서 이 처방전을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처방전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처방전을 집에 가져가서 코팅을 해서 잘 보관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그 처방전을 가지고 뭐 하나요? 약국에 가야 됩니다. 그죠? 약국에 가서 약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을 받아놓고 집에다가 약을 받아놓고 매일 구경만 하면 절대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약을 가지고 왔다라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약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19, 30분 걸르지 말고 먹어야만 합니다. 이 환자는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잘 먹어야 병이 낫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귀찮고 번거롭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명령하신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잘 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 세계 비전을 이루도록 명령하셨고 또 세계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취를 위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먼저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그것은 맛집을 소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어떤 맛집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맛집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맛집을 소개해 주는 것처럼 한다라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늘 함께하면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전도의 열매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면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안 믿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전도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단순하게 나가서 우리가 만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집을 소개할 때 그냥 소개해 줄 뿐이지 그 사람을 데리고 왜 안 가냐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단순히 소개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돌아보면 제가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중에 가장 기억났던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간증문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떻게 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또 믿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준비한 나의 간증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는 친구들이나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간증문을 통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증문을 잘 정리해서 나의 간증을 나누었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들이 나의 간증을 나누는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더 담대하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간증문 들어보시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전파가 구약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번성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에는 또 구약 시대에는 육적인 자손이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세계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 속에는 두 가지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재생산과
또 하나는 영적인 재생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육적인 생산과 재생산을 이루어갔고 자손들이 자꾸자꾸 번성해 갔습니다. 이 육생산과 재생산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하는 일들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모든 동물과 식물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 생산과 재생산의 방식으로 영적인 생산과 재생산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육적 생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런 영적인 사람들의 수가 함께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더 구체화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영적 생명들이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일들을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방법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계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로는 영적 출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출생이 없는 것이지요. 영적 출생이 없다라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면 바로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이 영적 출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겠습니까? 죽은 나무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물을 주면 잘 자라고 또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맺히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죽은 나무에게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주면 줄수록 죽은 나무는 썩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고 또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우리가 겉보기에는, 처음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에서 교사도 하기도 하고 또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아이들이 수준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야, 천사가 와도 나처럼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러면서 나름 자부심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학생들이 성경은 지식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는 것에만 주로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어떤 이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건한 어떤 UD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제가 알게 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바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문제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거듭난 생명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영적 출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영혼의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진정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면 우리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영적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라면 자신의 삶도 변화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뭔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어야 하고 또한 풍성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듯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영적 출생이 없는 사람은 마땅히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출생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받는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기의 생각이 합리적인 것처럼 또 더 효율적인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라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라고 할지라도,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라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의 생각에 뛰어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미숙할 때에는 저의 명석한 판단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기보다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해 보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나의 지혜로 대치하면 하려고 할수록 그럴 때 느껴지는 마음들은 뭐였냐면, 뭔가 잘 될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더 안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생각과 지혜가 틀렸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겉보기에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이 또 그 일들을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와 비교해서 어리석게 보이고 또 요즘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너무 옛날 거야. 세상의 방식이 정말 지혜롭게 보이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보여. 성경의 말씀은 너무 구닥다리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들 따라 살면 마치 이 세상에서 망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자, 17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저건 아는 거야, 이래서 좀 식상하게 여겨지고 생각할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다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웠다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정말 사는 것도 아닌 거지요. 알기만 하고 살지 않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많이 혼동하는 어떤 부분이 안다라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몇 가지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안다라는 표현이 가지는 어떤 세 가지의 의미들을, 첫 번째로는 안다라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잘 살지 않죠.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전부 자기가 가르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살고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이해 수준을 넘어서서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다 삽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잠깐 동안은 뭔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뭔가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지만 머지않아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러면서 잘 못 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경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살아서 경험된 지식으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약간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다라는 표현을 이 경험적 지식의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냐면 수영을 할 줄 안다. 어떻습니까? 수영의 이론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수영을 할 줄 안다. 그건 꼭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것은 내가 수영을 이론적으로도 배웠지만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내 몸으로 익히고 배워서 내 몸이 지금 물 위에 잘 뜨고 있고 실제로 내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수영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은 실제로 행하게 될 때에만 진짜로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아는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해야 우리의 믿음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정말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열매 맺는 사람이 참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는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는 대로 살자. 아는 대로 살자.
그리고 배운 대로 살자. 배운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이게 마지막 대지네요, 벌써. 열매 맺는 방법.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열매 맺는 방법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실제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억압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종이어야 돼, 힘들어 죽겠어, 시키는 것만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할 수도 없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억압받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복스러운 것들로, 정말 은혜로운 것들로 풍성하게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정말 참으로 놀라운 어떤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풍성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 되심을 또 실제의 삶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누가 주관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이 주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정말 위대한 생애로 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왕자나 왕위 계승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왕 되신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은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안 믿는다고 해서 주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주인이시고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의 주님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그 사실들을 깨닫고 원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소유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매 맺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자라나지 않는 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수준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것만 믿게 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곧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는 것만 보여진다. 믿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어떤 부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갓난 아이와 같은 어떤 모습과 태도들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갓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최근에 우리 모임 중에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갓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젖을 먹는 것입니다. 그죠? 잘 먹는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섭취하는 것, 그것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더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봄 사이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본문은 참된 것을 함으로써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바로 이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사랑에 넘치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갖는 경건의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인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성숙에 있어서 결단이 5%라면 실천이 95%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열심히 가지면서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어느 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단은 몇 프로에 불과하다고요? 5%에 불과하다. 그 결단을 했다라고 해서 저절로 이게 결단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나머지 95%는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열정을 들여서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은혜를 힘입어서 순종해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실제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비록 정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길들이 마치 오르막길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매 맺는 방법,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8, 29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닮은 삶은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직접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배움으로써도 성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도 잘 배움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수고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실제 품었던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어떤 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잘 배우고 잘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어떤 그런 방법이 바로 우리 앞에 어떤 우리보다 먼저 조금 더 앞에 가는 어떤 한 사람을 또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르고 잘 배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또 잘 따름으로써 그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도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도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격장에 가면 뭘 하냐면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먼저 보입니다. 그것은 먼저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그 본을 따라서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수학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수학의 천재한테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좋습니다. 천재한테 배우면 참 좋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재에게 배우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압니까? 평범한 사람이 왜 그 문제를 못 푸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아는데 너는 왜 안 되냐? 그래서 못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뭔가 자기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되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못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못 푸는 사람의 수준에 맞도록 가르쳐 줌으로써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또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잘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에 있는 분들을 잘 따라서 배운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사람 이상의 수준의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원리나 방법이 내게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나 자신의 방법대로만 고집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앞에 있는 사람의 수준에도 이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 32회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주간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지만 올림픽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뛰어난 선수 뒤에는 뛰어난 코치와 감독이 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국가대표 코치나 감독들은 이미 이전에 국가대표를 통해서 국가대표를 하면서 메달을 땄던 그런 사람들이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메달을 딸 수 있었던 어떤 기술과 방법들을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면 후배 선수들은 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 코치나 감독에게서 잘 배우게 됩니다. 어떤 선수들은 잘 배워서 정말 코치와 감독의 수준을 더 뛰어넘는 그런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도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 앞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코치나 감독의 어떤 그 가르침을 잘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열심히 해서 코치나 감독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터득한 그 방법 위에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장점을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원리에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 코치나 감독보다 더 뛰어난 어떤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 앞에 있었던 코치나 감독이 세웠던 세계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뛰어난 선수가 되기까지 정말 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자기 자신의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미 잘못된 습관이 배어져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바꾸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옛 습관과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모두 갚아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숙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 본을 따라서 죄를 실질적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만의 특별한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처럼 육체의 어떤 고통을 가해서 어떤 그
예리한 금속 조각으로 몸을 막 찢고 그리고 피를 내서 뭔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한다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의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도와주는 이 성숙한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없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배운다면 우리는 실제로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선 사람들에게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목표와 또 새로운 방법, 새로운 태도들을 잘 배움으로써 우리 자신이 성숙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려는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에게서 잘 배우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는 이게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게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을 보면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대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 열매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순종하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억지로, 때로는 마지못해서, 때로는 의무감으로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바를 즐거이 순종함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사용을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순종하고 또 지속적으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순종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랬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었고 또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돕는 한 형제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순종합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의지를 들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상식이나 이해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생겨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의 눈으로 어떤 보여지는 것들, 우리의 깨달아지는 것들이 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액체인 물을 끓여서 기체의 상태로 변화되는 그런 경계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물은 일기압에서 100도가 되면 끓어서 기체 상태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야, 90도만 되어도 되게 뜨거운데 꽤 뜨겁다. 근데 왜 꼭 100도까지 온도를 높여야 되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실제로는 이 온도를 100도까지 올려보기만 하면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놀라운 현상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은 30배, 60배, 또 100배의 어떤 결과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는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이 행위를 의존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용칭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나 조건에 근거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영적 성숙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고 잘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기소침하게 되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세미나 2번째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스러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에 대해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한 학기 동안의 실천 계획은 무엇인가?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0여 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잠깐 시간을 드릴 건데 그 부분들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옆에 분들하고도 같이 쉐어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의 적용 내용들을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